우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대림의 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임마누엘,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내버려 둘 수 없는 사랑. 그냥 버려둘 수 없는 사랑. 주님은 시공을 넘어서 또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신데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전부를 주신 것이죠.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 갖는 의미는 전부예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고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더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어둠의 계절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위로와 평화가 무엇인지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락도 드리고 챙겨도 드리고 제가 어머니를 돌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고 어리석음이었는지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곁에 계시지 않은 것만으로 이렇게 모든 게 사라져버린 것 같은데 내가 어머니를 돌본다고 생각했다니 어머니의 사랑을 가늠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조금 더 묵상하다 보니 평생 함께 해주신 그리고 직접적인 사랑을 부어주신 어머니의 사랑의 크기도 가늠하지 못하는데 생명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다 알 수 없는 사랑이죠. 너무 곁에 가까이 와 있어서 당연해져서 때로는 그 크기를 가늠조차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이 놀라운 사랑을 일어서야 깨닫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죠. 그 크신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는 맺지 않고 세례받아서 신앙적인 유익, 종교적인 유익 아니면 나 그럴듯한 신앙생활하고 있어 라는 가면 쓰기 위해서 자기 포장하기 위해서 달려나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일침을 가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진노를 피하는 이 축복의 자리에 나오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렇게까지 당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참 얄팍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찔림 받아서 무리들이, 세례받으러 나온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세례 요한은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신앙과 삶이 같아져야 된다. 신앙생활하는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 변화를 도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신세계교회죠.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신세계교회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신세계교회. 진짜 따라하시네. 우리 교회 신세계교회예요. 얼마 전부터 막 신천지 같은 이단이 난립하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름에 많은 성도들이 위축됐어요. 신세계교회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삶에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난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 수 없어. 난 더 이상 예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난 오늘 주님과 함께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고백과 외침이 우리 교회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신세계교회.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주눅들지 마시고 어깨를 펴시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사람들, 신세계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삶의 변화를 요청했어요. 이 말씀이 로마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한 편지예요. 담겨져 있는 내용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완전히 짝꿍되어 있는 것, 12장부터 16장까지 예수 믿고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앙과 삶이 다르지 않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다. 주님 만난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의 삶은 드러나게 돼 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도전하시는 것이 다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라. 삶의 변화가 여러 이야기가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이 변화된 삶에 가장 먼저 나오는 메시지가 공동체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다.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이다. 제일 먼저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공동체 이야기가 짐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식인 사이트를 아십니까? 쿼라라고 있습니다. 쿼라. 우리 네이버 지식인 해서 질문함을 올려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막 초딩들 올린다고 그 답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쿼라는 좀 달라요. 전 세계 석학이나 최소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근거를 가지고 답을 합니다. 권위가 있어요.
거기에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왜 한국은 이토록 놀라운가? 요새 뭐 K-드라마, 뭐 K-팝, K-컬처, K-방역 여러 가지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올라왔나 봐요. 왜 한국은 이토록 놀라운가? 오랫동안 한국에 대해 답변해오던 불가리아의 학자가 이런 답을 답니다. 그들은 공동체다. 고난이 닥치면, 위기가 오면 그들은 함께한다. 우리도 30년 전에는 그런 나라였다. 개인주의를 통해서 그 보물 같은 걸 다 잃어버렸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많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외국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한국 사회는 굉장히 가족 같은가 봐요. 또 하나의 답이 올라왔어요. 그들은 여전히 도덕적이다. 우리 주변 보면 좀 다 도둑놈 같은데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이나 봐요. 이런 예들이 많잖아요. 카페에 갔는데 노트북도 놓고 지갑도 놓고 핸드폰도 놓고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우리는 노트북보다 뭐가 중요해요? 그 자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 자리 잃을까 봐 중요한 거 거기 다 올려놓죠. 외국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신기한가 봐요. 어떻게 저걸 안 가져갈 수가 있지? 그러면 답이 막 달려요. 나도 거기다가 물건 놔둬봤는데 아니 글쎄 주인이 달려나와서 나한테 주더라니까 아니 한국이 정말 그렇단 말이야? 막 시끌벅적해집니다. 도덕적이다. 여러분 서양은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뭘 그리워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덕적인 나라를. 내가 좀 불편해도 위로받을 수 있는 삶을.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세상이 외롭구나. 세상이 물질과 권력으로 자기의 작은 가슴 하나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실토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여러분 공동체와 도덕성이 전공 제일 잘하는 데가 원래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공동체성과 도덕을 잃고 믿음의 가치를 잃고 세상을 꽁무니 쫓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면 내 삶이 은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 사랑이 가능한가? 여전히 믿음으로 한 가족 될 수 있는가? 삶이 진짜 변할 수 있는가? 묻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사실 세상이 너무 갈망하고 있어요. 사랑.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9절 10절을 그냥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랑보다 강한 힘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죄인을 용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죠.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모든 어둠이 힘을 잃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갈등도 죽음의 세력들도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 권세도 힘을 잃었어요. 특별히 이 사랑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간증들 속에 잘 찾아보세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얼마나 회복되었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인가? 내가 이 사랑 받아도 되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사랑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교회였죠. 교회다워지는 비결,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모든 상처와 고통, 질병까지도 치유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너무 가슴 아팠죠.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집안에 갑자기 환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마음이 무너집니다. 막 의사가 치료 얘기하고 해도 막 안 들려요. 정신이 없어요. 그때 옆에 손잡아주는 믿음의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는 존재가 의인이에요. 악인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 가족과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있어주고, 집사님 절대 혼자가 아니야, 권사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 그 믿음의 가족됨이 위로로 자리 잡을 때, 여러분 그때 치유받을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야 치료도 일어나요. 교회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힘입니까? 세상의 방식은 어때요? 불평과 원망으로 자기를 드러내죠. 꼭 이런 식이에요. 여기 왜 이래? 왜 사랑이 없어? 뭐가 없어? 여러분 이런 건 어디 마켓 같은 데 가서, 식당 같은 데 가서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손님, 뭐가 불편하십니까? 문제를 드러내야 대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르죠.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완벽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지요. 그런데 그 부족함의 결정체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보잘것없지만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세계 교회가 모자르고 부족하지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자신과 공동체를 빛나게 하는 거룩한 영적 문화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1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몸 돼서 지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뭉뚱그려져서 하나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눈썹도 있고 눈도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른 우리를 함께 모아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손이라면, 오른손이라면 우리가 한 몸 되면 뭐만 있는 거예요? 오른손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다 다른데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신비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데 다른 우리가 모이면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있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안 되는 교회 보셨습니까? 진짜 문제거리만 찾아요. 교회 들어가면 공기까지도 서늘하게 느껴져요. 아무리 난방을 틀어놔도.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자꾸 서로 잘한대요. 우리 교회가 좋대요. 뭐가 좋아요? 하면 대답도 못하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세워준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당시의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가르쳐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배반하고 실망시켜도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믿어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나오고 위대한 선교사도 나오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으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뭔가 이루고 싶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유 목사, 너는 좀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목회자 되면 안 되겠니? 자기 혼자 빛나는 목회자가 너무 많잖아. 넌 좀 다른 사람 빛나게, 세워지게, 그 속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워주는 목사 되면 안 되겠니? 제 안에 욕심을 보신 것인지 그 마음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고 자리도 만들고 또 제 목회의 가장 중심은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믿고 맡기는 거죠.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때때로 그러다 보면 제가 숨어 있어야 되기도 하고 어디 못 본 척 하기도 해야 돼요. 주님 계속 마음을 주셔요.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목회자 되면 안 되겠니? 그러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빛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세계교회가 서로를 세워주고 빛나게 해줄 수 있다면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기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참사랑 쫓아 방황하는 세상이 얼마나 큰 위로를 누리게 될까요? 켄 블리차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 같은 따뜻한 글들 많이 썼던 작가죠. 그가 관심과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관심과 헌신은 다릅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때 관심이 있다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이 있을 때면 당신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관심은 방문자들이 갖는 것입니다. 가족은 관심이 아니라 헌신합니다. 아멘 나올 것 같죠? 꼭.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은 방문자로 살 삶이 아닙니다. 가족으로 헌신하며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지칠 때도 있으실 거예요.
힘드실지 않으실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엄마의 삶이 편안한 삶입니까? 편안하냐 힘드냐가 아니라 가치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기준이 다른 거죠. 가치 있어서 사랑이 가득해서 행복한 것이지 편해서 기쁜 삶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참 사랑을 갈구하는 이 시대에 남은 자를 찾듯이 우리 신세계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혼자 하는 건 약하죠. 여러분, 선교도요, 우리 교회 선교 많이 한다고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교회 돕는 해외 선교사님들이나 국내 선교사님들 제가 먼저 연락드린 분 거의 없어요. 연락이 저한테 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얼마나 거절당했으면 나처럼 이름 없는 목사한테까지 연락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거절하지 않고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저 혼자였다면 못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헌신해 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혼자서였다면 못했죠. 이름 내려고 했다면 못했죠.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해주려는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저는 그렇게 순종한 여러분들이 너무 빛나 보여요. 미국에 유명한 썰매 경기가 있습니다. 1위한 말 한 마리가 2톤 끌었어요. 2위는 1.9톤을 끌었습니다. 근데 두 마리가 합치니까 3.9톤이 아니라 6톤 이상을 끄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협력하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믿어주고 기다려주시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거인들이 우리 신세계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삶과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 같은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참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이 이 대림절기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해요. 우리 더 서로를 세워줘요. 한 몸 가족으로, 때로는 불편하고 다른 것도 많지만 서로를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높여주고 더 빛나게 여겨주셔서 이곳에 여전히 십자가 사랑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간증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